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주님은 상 같아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처음부터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야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네, 저희 다음 찬양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실 텐데요. 저희 저번 주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방법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찬양을 골랐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실 때 저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그래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묵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나의 삶 속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저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제약하여 쉼없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다가갑니다. 이런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먼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삼기 위해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덩이에 먼지 같은 저희가 뱀의 머리를 밟을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력하고 미련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마귀를 밟을 권세를 주셔서 마귀를 능히 이기게 하신 것을 저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이며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마귀들은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하나님 곁에서 저희를 떼어놓으려 합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실현을, 영적인 괴로움을, 건강의 해침을, 관계에 불화를 주며 저희를 악하고 약하게 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한순간도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귀에게 욥의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욥의 생명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인생의 많은 순간 마귀에게 고난당하나
저희의 생명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영적 싸움은 너무 힘겹지만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다.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당하리니 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희는 힘이 없지만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힘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저희의 눈이 보이는 세상의 것만 크게 보았으므로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한 엘리사의 기도처럼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힘과 지혜와 분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는 물가에 심기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한 몸이오니 뼈와 살이 붙어있는 것처럼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눈으로 높고 낮음을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낮은 곳을 보게 하시며 이 땅의 가족을 살아가듯 천국의 가족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광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매일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아버지의 손을 붙여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 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과 또한 그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심정으로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히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2025년도 회계나 모든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좀 보고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요. 좀 시간을 내셔서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김남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인자매 딸 이름이 리엘이랍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했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에게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 동력, 증거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믿음을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보고 그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수 있는 동력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뭔지 그걸 한번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과 확인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시작이 있었잖아요. 내가 믿음의 시작을 언제쯤 시작했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었을 때 나에게 믿음의 시작이 어떤 동기가 있었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원동력이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있다는 그 증거는 뭔지 여러분들도 한번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뭐였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은요 단순히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나하고 같이 갈래? 아니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갈래? 이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평탄하게 안정적으로 살았던 그 삶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유동칠지 모르는 아주 충격적인 명령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이 부름이 충격적인 어떤 부르심이었는지를 몇 가지만 지금 1절에서 주신 말씀만 확인해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 의미를 좀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과 고향은요,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2001년인가 2000년도인가 정확하진 않은데 2001년도 2월 같습니다. 제가 부족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자비량 선교단체인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태국 치앙마이 오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미국 선교사님이 목양하고 있는 그 지역을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약간 독특한 공동체였어요. 어떤 공동체였느냐? 거기는 아직도 태국이라는 나라는요, 이렇게 큰 도시 말고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이렇게 오지에서 생활하는 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들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부족들이 몇 부족이 되는지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될 만큼 많은 인원들이 오지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오지로 트럭을 몇 시간 이렇게 집차를 타고 들어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방문한 그 공동체는요, 다양한 부족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친인척 관계가 아니에요. 다 별개의 사람들인데 한 자리에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이상하죠. 그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었느냐? 복음을 듣게 된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자신들의 부족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부족을 떠나오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곳을 떠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 선교사님이나 그분들한테 듣기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들이 추장에게 이야기하고 부족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 노출되고 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부족을 떠나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겠죠. 아니, 혹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부족을 떠나 하나의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해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낯선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공간에 얼마나 좀 거부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못할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그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인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형식적일 수가 없죠. 왜냐?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부족을 떠나 그곳에서 모였으니 얼마나 그 결단함과 믿음과 또 그 공동체 안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떤 사랑이 끈적끈적하겠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예배 드렸던 그 시간이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이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라고 하는 이 부르심 이 자체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족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자신의 부족을 떠났던 것과 일반이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통해 그 자신의 부족을 그들이 떠났겠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라는 그 말씀 안에는 그렇게 아브라함도 고민한 끝에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황당한 요구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이제부터는 나만 믿어줘 라고 요구하셨던 거죠. 그 전까지는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친인척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생각 끝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나만 믿고 날 따라와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름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라고는 명령하셨는데 가야 하는 그곳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곳은 어떤 곳인지를 전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라고만 하셨던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눈으로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상식적이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뉴질랜드로 이민을 이렇게 오셨을 텐데, 그것이 어떤 분들은 뭐 10년이 됐고, 어떤 분들은 뭐 20년이 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짧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민 오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하기까지 여러분들 그냥 오셨나요? 어젯밤 잠 잘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야 뉴질랜드 가자.
이러고서 오신 분들이 있나요?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뉴질랜드가 어느 곳에 있는 나라지? 그 나라 기후는 어떻지?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전공한 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는 있는지, 취업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는 있는지, 뭐 다양한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셨다고 해서 바로 내가 뉴질랜드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아보고 시간을 들여서 다양한 것을 알아보긴 했어도 또 결단해서 이곳에 오기로 마음먹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2009년도에 여기 올 때 2007년도인가 6년도에 제가 여기를 잠시 왔었거든요. 2주간. 그 이후에 저희 아내가 뉴질랜드 우리도 가자고 저를 2년 동안 졸랐어요. 근데 나는 아들이 하나고 내가 한국을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단칼에 잘랐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거의 1년 6개월 이상을 저를 졸랐습니다. 가자. 근데 이제 집사람이 포기할 때쯤 되어서 제게 이제 신변에 변화가 있었죠. 그 신변에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미국에서 연락이 왔고 두 번째 뉴질랜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2009년 4월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 한 달 안에 모든 것이 결정돼서 여기 왔어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왜냐? 저는 3년만 있다 가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3년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흔쾌히 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도 가시면 자기를 속였다고. 지금도 저에 대한 화가 안 풀리셨어요. 아직도. 늘 서운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민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민을 오고자 하고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키워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정을 하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왜냐? 그 결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동일했던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고 보여지지도 않는 그곳을 선뜻 선택해서 갈 수 있겠어요. 고민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반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들 이 의미 정확하게 아셨죠? 지난주에 제가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단어를 뜻을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에 대한 이 정의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지지 않지만 그 보여지지 않는 미래를 현실로 다 가져와서 지금 확신을 가졌던 것이 믿음이었던 거죠.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는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해서 갔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땅, 약속의 땅, 여러분의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은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10여 년 전 아니면 20여 년 전, 30여 년 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나오셨었겠죠.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는지, 나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랍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응답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계획한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선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거에 지금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력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명령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약속에 있었다는 거죠.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 어떤 거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왜 강력한 믿음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그 상황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였었다고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출산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녀를 얻기 매우 어려운, 아니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잘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자기 자손이 자기 대에서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물려줄 수도 없고 자신의 어떤 DNA가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불투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던 거죠. 야, 너가 지금 불안하지?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불투명한 그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 너가 살아가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왔고 기다려왔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충분히 믿음의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것.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재물이 많아지거나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얻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오시나요? 평안한 마음이죠. 모든 것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얻어지고요. 다양한 그 물질의 풍요와 어떤 세상적 어떤 성공, 그거 말고도 놀라운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복이라는 의미에는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를 위험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출발은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
또한 아브라함 입장에서 고민되어졌던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가정이라면 가정 먼저, 가족의 안전을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고향 친척집을 다 떠나면 나는 이제 뭘 먹고 살지? 생계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있을 그 위험을 내가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복이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모든 거 해결해 줄게.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 그거 알아. 그거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지금 너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동력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제 생각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외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모든 민족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이름, 가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동력이 되었겠어요. 자, 네 번째, 너로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충만한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는 마치 파이프라인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컵에 물을 따르면 컵에 물이 넘치기 전까지는요 계속 컵에 고여 있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컵에 200cc의 컵에 물이 가득 찬 다음부터는요 더 이상 컵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컵을 채울 의미가 없는 거죠. 넘쳐나는 모든 것은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충만히 주고 넘는 모든 것은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해줄게.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앞부분에 있는 모든 복을 포괄하는, 완성하는 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복과는 또 다른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받게 될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계획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5가지의 복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아브라함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내용 아니었나요? 자식도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큰 민족을, 그리고 정착할 땅도 없는 이였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창대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약속이 실은 아브라함이 익숙하게 살아있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75세가 되도록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많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직장과 사업이 있었다면 사업과 그 모든 것들,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갈 만큼 아주 달콤한 유혹이 되었고 또한 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막연한 기대나 맹목적인 따름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막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해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루어지지 않고 좀 길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떤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기초되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불가능한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결과물로 주시는 하나님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나의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로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탱해 주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순종이었다. 순종. 4절 말씀을 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 볼 수 있느냐?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망설이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계시고 친인척이 있는데 그들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지는 확신 속에 지금 하고 있다는,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그의 나이입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75세는 지금은 정말 많은 나이고 그 당시에도 적지 않은 나이죠.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몇백 살씩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때로 보면 정말 하찮은 나이일 수 있지만 아내가 경수가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 나이는 뭘 하는 나이인가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나이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는 정리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75세였던 아브라함이 나이를 핑계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큰 교회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반드시 있는 것이 있어요. 섬기는 이들 이런 저기를 통해서 그간 있었던 은퇴 목사님이라든지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들 이렇게 지금까지 그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쭉 이렇게 사진과 함께 이렇게 하는 곳이 있죠. 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거기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오래된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요즘처럼 세련되어 있는 사진이 아니라 예전에 진짜 흑백 사진도 있고 그런 사진이 올라오고 있으면 어떤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이름이 이렇게 쫙 있죠. 어느 때 보면 그런 어떤 낡은 사진을 보면서 감동이 올 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훌륭한 공동체가 세워졌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것이 은퇴라는 것을 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는 은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부르심 받은 거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는데 저 지금 은퇴할 나이입니다. 좀 젊은 사람들 쓰시죠. 이게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어떤 건강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그가 가진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삶의 증거였고 지금 2000여 년이 거의 4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는 어떤 믿음의 선조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뭔지, 혹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향 곡선을 타고 있으면 내 원동력이 지금 약해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은 상승 곡선을 타셔야 합니다. 왜냐?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고 계시고 어디로 이끌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방법과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떠나야 하는 고향과 친척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요것만은 내가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고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파이프라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좀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과 동력과 그리고 순종의 증거를 통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너의 믿음의 시작은 무엇이고 너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그 동력은 무엇이고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묻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익숙하고 안전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주님이 보여주실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저희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눈앞에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떠나야 할 우상과 헛된 의지, 세상적인 안락함이 있다면 과감히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말씀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물가에 심기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 1절하고 4절 찬양 들으시고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각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막힌 것이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루속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자신만을 위한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이와 이웃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저들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님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식사를 준비한 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가정 안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어서 주님 주를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쓰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풍요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며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익숙한 것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